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이제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들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 그 한 절만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도 가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쓴 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또 한 번 쓰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는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쭉 통독 많이 아시죠? 여러 번 읽으시지 않습니까? 읽으실 때 반복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목들은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뭔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대목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 그 복음서는 4권이나 돼요. 한 권만 기록하면 될걸. 그냥 팩트만 기록한다 그러면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4권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자, 이렇게 한 대목만 아니라 전체가 4번이나 반복되는 이 이야기, 이건 성경의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권이 아니라 4권을 반복해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의 시각으로 한 번 기록하시고 마가의 시각으로 또 한 번 기록하시고 누가의 시각으로 요한의 시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실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 읽고 복음서를 멀리하게 되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노른자위 빼먹은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대목에도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죠. 어쩌다가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로 이와 같이 아들을 낳게 됐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허무할 때가 많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한다. 말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얘기해놓고 야,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뭐죠? 지난번에 한 말을 내가 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언제 그래서 꼭 말을 안 한 것처럼 그 시치미를 떼는 거죠. 사람의 말은 그래서 믿을 게 못 돼요. 언제든지 그걸 도로 삼키는 그런 존재가, 진실되지 못한 존재가 사람이니까. 죄에 물든 다음부터 사람은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진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도 본래는 진실한 존재였어요. 그의 말은 말 그대로가 진리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죄에 물든 이후에 사람은 아주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 한 번 말해놓고 툭 하면 그 말을 집어삼키는, 시건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갈라지라 하시니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졌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었고, 땅에서는 식물을 내라 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됐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자막,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네,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 다 흩어졌는데, 포로돼서 끌려갔는데, 왕도 죽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포로로 붙들어간 이 나라는 아직도 강성한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포로에서부터 풀려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지 않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반드시 거기서 곡식이 나게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의 말도 그렇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반드시 나의 계획한 그 뜻을 이루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나의 말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 25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실망하고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봐라,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셨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는데, 구원 받는다는데 정말일까?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 그게 정말로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초대교회 때 그걸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쉽게 구원 얻는 건 줄 아냐? 말도 안 돼.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주홍같이 붉은 죄 그렇게 양털같이 쉽게 휘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도 지키고 뼈를 깎는 고행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그걸 증거로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냐? 그렇게 쉽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현혹됐어요. 맞아, 저 말이 맞을 것 같아. 아니,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천국 백성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지 못해요.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일까? 그 말씀대로 진짜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을 봐, 그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되겠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그 백성을 다시 도성을, 성읍을 이루고 거기에 무너졌던 성도 다시 건축하고 무너졌던 그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다 그렇게 돌아와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돌아와 살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보며 살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너희들 소출에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근근히 간신히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11조까지 드리라고? 이게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가서 11조 드리지.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말라기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우리 말라기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라기는 지금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진짜 그럴지 어떻게 알아? 복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건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험 당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하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삭의 출생,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 아들 없던 집안에 아들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들이 말씀의 성취로 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삭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곧 인내와 동의어와 같은 거예요.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25년 기다렸으니까 뭐 이제는 하나님이 아이를 줄 때는 아이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그건 아니죠.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25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10달 걸릴 거 하루 만에 낳게 해주마, 내일 아침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리 급해도 그 때가 있어요. 아이가 나오려면 10달 걸려야 되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 그 시기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필집을 좀 읽다가 이런 예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조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반짝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입니다. 가로등은 낮잠에 들었다 깜짝 놀라 깨어난 아이처럼 따뜻한 물을 머금었다가 내 온몸 위로 뿜어내는 샤워기처럼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깜빡이며 가로등이 일제히 들어오는 시간, 그 떨림의 시간은 내 안에서 순수했던 것들을 점화시킵니다. 소중한 것은 항상 늦게 옵니다. 저녁이 와야 켜지는 등불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늦게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더디게 오는 것들, 너무 늦게 오는 것들, 우리가 기다리다 지친 것들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더 오래 기다려줄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녁이 오고 가로등이 켜지고 어두워진 방 안에 들어서서 불을 켤 때마다 생각합니다. 밝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천천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참 좋은 글이죠. 이분은 아마 저녁에 가로등이 쫙 한꺼번에 켜지는 시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걸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떠올리게 됐다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은 왜 항상 저녁이 되어서야 오는 걸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기다리는 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분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꼭 저녁이 되어야 찾아오는구나. 소중한 것들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선물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죠. 맛있는 요리를 맛보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죠. 아무리 또 먹고 싶어도 서두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돼 있어요. 병아리 한 마리를 얻는데도 적어도 3주가 걸리고요.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데도 적어도 여러 달이 걸리죠.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 그 아기를 얻는데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10달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기다림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때로 성급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선물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순식간에 쫓아내질 않으셨어요. 일부러 천천히 쫓아내십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쫓아내면 땅이 황폐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얼마나 그 땅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렸던 땅 하루 만에 딱 주시지 않고요, 그 백성들 천천히 내보내시고 그런 후에야 주시겠다고 그래요. 선물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도 멈춰서고 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한 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내일 갈 거다, 모레 갈 거다,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너희는 기다리는 훈련 해야 된다. 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끝까지 붙드는 훈련.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인간의 연약함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인간의 연약함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자, 이삭이 태어나는 데에 아주 엄청난 인간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화라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사람의 모든 장기와 기관들은 다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아이를 낳는 기능은 다 정지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장애물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장애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면 없는 건 만들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 역사를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셔요. 90세 된 노인의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시켜요. 여러분, 젊은 여인도 10달 동안 아이를 태에 가지고 있는다는 건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기 다들 아이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10달이 힘들든가요? 90세 된 노인이 이걸 견디게 하셔요. 10달이라는 임신기간을 90세 된 노인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고요.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우리 출산의 과정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야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 당연히 아이와 엄마가 같이 나오는 걸 우리 믿어 의심치 않죠. 옛날엔 그렇지 못했죠. 아이 낳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이 아기 엄마가 다시 방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전부 다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 고무신을 이렇게 똑바로 돌려놓으면서 산모가 항상 그런 생각했다잖아요.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그만큼 힘든 게 출산의 과정이에요. 생명을 거는 작업이에요. 근데 젊은 여인도 힘든데 90 먹은 노인이, 할머니가, 그것도 첫 아이를, 첫 번째 출생하는 건데, 첫 출산인데 이게 쉽겠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이 90 먹은 노인이 아이 낳는 거 어려울 테니까 이거 수술해서 납시다, 제왕절개해서 납시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자연분만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90 먹은 노인이 이걸 해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와 같던 그의 태를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아주 젊은 여인의 태처럼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인간적인 연약함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셔요. 혀가 둔했던 모세,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해서 들어가서 그 얘기 못합니다. 아니, 들어가서 살인자인 내가 얘기하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사실 이 모세가 그렇게 혀가 본래부터 둔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궁에서 이 리더 수업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뒤를 이을 그 지도자감이라고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타고난 연설가였을 겁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당하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 훈련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하도 만나지 않고 40년 동안 입을 딱 꾹 다물고 살다 보니까 말하는 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영어 하면서 살던 사람도 한국 나와서 영어 한마디 안 하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 영어 하는 법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모세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옛날에 하던 그 무술도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이제 칼 휘두르는 법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건 엄청난 장애물이죠.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장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걸 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우리 마지막 대목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삭이 나게 아들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 웃은 거 말고 그 이전에 또 한 번 웃은 적이 있어요. 그 두 번의 웃음이 있어요. 먼저는 어떤 웃음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아이고 이건 뭐 웃긴다, 참 웃겨, 그런 웃음이죠. 불신의 웃음이죠. 말도 안 돼. 참 하나님이 참, 아이고 이 애 못 낳아서 불쌍한 사람 데리고 지금 농담 따먹게 하시나? 안 그래도 속이 지금 상한데 하나님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 데리고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죠. 아이고 참 웃기는 말씀 다 하시네. 그런 웃음이었어요. 어이없는 웃음이죠. 근데 오늘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정말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요, 감사의 웃음이요, 행복의 웃음이요, 그런 만족스러운 웃음이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이삭아 이삭아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이없다고 웃었던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귀한 아들을 오늘 나에게 주셨지. 참 감사하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여정을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삭을 주시는 이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결말은 해피엔딩인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행복이다, 복이다, 기쁨이다, 웃음이다.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만족의 웃음, 감사의 웃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죄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로 끝난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국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시절을 눈앞에 보고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셔서 마침내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